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파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명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피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주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 안에 거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은혜와 은총의 동산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고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 요즘 밖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종교인들이 시끄럽게 무리를 구성하여 몰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의 상호 비방과 아전 인수격의 해석으로 분파와 분당이 생겨나고 우후죽순으로 서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우기며 서로 비난하는 눈살 찌푸리는 풍경을 많이 연출해내곤 합니다. 서로를 사입이라고 정죄하고 서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대 못할 자라고 그건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보통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저들이 종교인이 맞냐고 반문할 정도로 종교인들의 품위가 점점 손상되고 있고 입신의 여지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온갖 잡다한 무리들의 움직임과 비슷한 면을 많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나와 서로를 정죄하고 단죄했던 그때의 행위와 흡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편단심으로 완강했던 종교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를 용서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단죄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과 다르다 싶으면 완강하게 정죄해 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베드로의 그런 광성에 찬성하는 부류도 있고 또 복음의 순수성에 비추어 조금 여유를 두자는 옹건론에 찬성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것에는 모두 강하게 정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교모하게 말씀을 빙자한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져 미사여구와 견물생심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유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작당하여 마치 절치부심의 완결판인 양 자아자찬하며 혹세무민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망령되이 신을 빙자하여 자신을 떠높여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사도행전 16장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마술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상한 속임수로 자신들의 영달을 꾀하고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방 각처에 다니며 능력의 종이며 신유의 부엉사인 양 사기를 치며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을 횡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데네드리오라는 자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 이것이 신이라 이것이 하나님이라 빙자하여 공갈을 쳐 떼돈을 벌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너도 나도 자신들이 변질시킨 말씀을 통해 사기를 치웁니다. 가문이설로 미사역으로 현혹하고 속이고 공갈치고 급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은 더더욱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무의독경과 중상모략으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헤어나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에 한 발짝 두 발짝씩 떨어지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시키시려고 온갖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참 좋아하셨던 첫 열매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산출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오늘 재조명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5절에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대해 나옵니다.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비유하셨습니다. 비유로 내용은 세상은 끓는 냄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잡 가난한 지구촌. 이런 세상에 당시의 비유로도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심성이 좋은 사람, 심성에 모가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세상. 먹는 것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었으나 당시 구약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도 다양합니다. 목수, 마부, 어부, 군인, 노동자, 상인 등등 별별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말입니다. 왜 보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국지적 시야에서 세계관으로 시야를 넓게 바라보실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국수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편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선을 만듭니다. 내 편과 너 편을 구별합니다. 이견이 있고 논쟁은 있지만 결코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격렬한 적대적 관계를 보이면 다시는 합쳐질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협치하기 위해서는 제 살도 조금 깎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의 유익을 통해 협치의 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세계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꾸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각과 뜻이 같은 소위 자기들끼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협치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편협한 생각보다는 더욱더 넓은 시야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구별이나 구분하지 말고 구원의 빛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날고 걷고 기는 각양각색의 생명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소와 갖춰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일목정연한 것이 아니라 도출된 자기만의 객체와 개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해답이며 꼭 맞춤형 정답과 해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태초의 말씀처럼 살아 생동하고 또 진화하기 때문에
각각 맞게 맞춤형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하게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진화하고 과학과 의학이 진화하고 생명체의 모든 것들이 진화합니다. 각자 도생을 위해 점진적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적의 만상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로만 고착화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수의 가지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좁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죄인도 회개하면 내일의 협력자요 동반자입니다. 오늘의 최선의 특별한 선택, 내일의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전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에게 고착화보다 다양해 각양각색의 진화에 대해 하모니와 여러 진화에 대한 조화를 인정하라는 우리 주님의 무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틀린 것은 없으며 서로 상의하고 다른 것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가르침과 상담과 교제에 더더욱 차원을 높여 시대적 감각으로 대응하라는 주의 간절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을 더 넓게, 더 많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니 그로 인해 많은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속출하다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를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7절에 보면 잡아먹으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 고정관념을 여짐없이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옹벽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 옹벽에 올무가 되어 자신이 갇혀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는데 하며 자기의 이해력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마이동풍 의독경하면서 끝까지 아집을 부리고 우기면 스스로 붕괴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틀고 나오지 못해 그 고정관념의 속박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용두삼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 하루 속히 빨리 아집의 옹벽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좁디 좁은 편파적 해석의 아집 때문에 말씀을 곱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채찍질하며 웅크리고 있는 소화적 형태를 고수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뚝심이 있어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지금까지 배어져 있는 습관과 행동 그리고 이해력과 사고력을 한일적 성장시키기 위한 고육지처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시간이 한일적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확연히 다른 것에 단호히 그리고 완강히 거부했던 사도 베드로는 예시에 대한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세계관과 복음관을 다시 재정립하여 주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는 내가 알고 믿는 예수보다 예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꼬바디스 도민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편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한계와 경계를 정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판단한 편견과 아직 그리고 일방적인 것을 털비 순수한 주님의 복음의 열정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 품고 있는 전통과 전성 그리고 아집과 편견 모두 내 안에서 파괴하고 제거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그런 나라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9절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고 참 좋았더라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부정한 것들의 깨달음과 감사함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을 받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확실하게 답합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는 명예욕 때문에 사람은 혼탁해져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어찌됐든 가족이 어찌됐든 지인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시 영달을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몰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는 이를 막고자 유월절을 허락해서는 그것까지도 마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명예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몸속에 숨어있는 식탐 때문에 혼탁해졌습니다. 사람은 욕구 불만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19경부터라는 말이 있고 교제의 기본이 되고 서로 간의 대화도 먹는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갖는 것도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호시탐탐 뱀이 하와를 노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몰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는 식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혼탁해졌습니다. 과다한 욕망은 언제나 무리수를 낳습니다. 서로 불신을 창조하고 서로 간의 비방과 비난 그리고 극도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타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서로 조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더 많이 더 높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채운 부귀영화는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하는데 말입니다. 단견으로 종말을 맞이한 하만이나 가롯 유다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방법이 아닌 부정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은 많은 무리수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서로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치고 사회가 네 편 내 편 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수라장은 극한 대립과 폭행과 폭력 그리고 혼란의 갈등의 전란 시대를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극심한 대립은 한계를 넘어 양육강식의 아비규환의 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깨끗게 하신 것들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시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것들을 더욱 신속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함께하는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라는 운명의 예시. 하나님은 어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 구원서를 널리 알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한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신실한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구원으로 저들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권면의 뜻입니다. 또한 마지막 확고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비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혀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주의 뜻을 되새기고 더 나은 것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칫 우를 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의 생각과 이해력을 높이고 넓히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베드로는 속기주의에서 대국주의, 신앙과 사상과 믿음이 보다 더 확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도 더 큰 깨달음을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멀리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뜻과 계획을 재산 되새기고 신앙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의 뜻과 섭리와 구원의 작정을 폭넓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 속에 예비된 주의 사랑과 자비의 큰 뜻 깨닫고 예배하신 축복의 은혜 풍성히 누리며 서로 간 이해하고 양보하고 조화를 만들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주의 뜻과 섭리를 믿고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더욱더 말씀에 폭넓게 깨닫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비하신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간합하여 주셔서 모두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손을 끊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고의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새살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온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